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뛰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을 두근대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날로 함께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은 후 얼마 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이 다윗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날 다시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궁으로 초대해 저 때부터 다윗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다윗입니다.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낼까 했더니만 다행히 그곳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갑옷, 자기의 칼, 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자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전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요나단의 아껴줌으로 인해서 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무엇을 시키든지 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다윗은 장군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장군이 되었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장군이 되어도 되나? 이런 특기를 입어도 되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온 백성을 포함해서 사울의 신하들도 포함해서 그걸 마땅히 여겼지 다윗이 장군이 된 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전성시대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옆에 있던 그 요나단의 도움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전성기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변함없이 승전가를 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다윗과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 그 광장으로 나오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읍의 여인들도 함께 나와 소고를 치며 장구를 치며 그 사실을 기뻐하며 승전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울 왕을 보면서 또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 상당히 사울의 귀를 불편하게 만드는 노래소리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이때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아멘. 이 말을 듣자 사울은 어땠을까요? 몹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왕은 누구인가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내 밑에 있어야 될 장군 다윗이 저런 말을 들으니, 나는 수천이고 다윗은 수만이라는 말을 들으니, 그래 이제 곧 가지고 갈 것은 이 왕자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부터였습니다. 바로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었는지,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질투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보다 더 많은 군인들을 다윗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장군의 칭호를 해주는 건 그 장군을 임명한 왕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에 눈이 멀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 1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질투는 뭘 불러왔다고요? 시기와 의심을 불러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날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데 정말 안간 힘을 씁니다.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나라들과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하지 않고 그 모든 싸움을 오직 한 명,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계략을 세워도 사울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사울이 그 사실도 알게 돼요.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한 번도 하나님은 사울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질투는 시기와 의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신앙마저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이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렸다,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나와 함께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의 곁에 두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언제든 자기 옆에서 쿠데타를 일으킬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는, 앞으로 자신에게 이게 더 큰 무거운 짐이 될 거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다윗을 천부장, 즉 천명을 다스리는 장군으로 세워 자기 곁에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천부장이 되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실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가지고 사울성을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히려 사울 덕분에 다윗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든 항상 이기는 그 경험을 하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이 다윗의 승전가를 매일 사울이 전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질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매일 다윗이 나를 죽이러 오진 않을까? 그래서 빨리 다윗을 죽이는 방법밖에 내가 살 방법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결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과 반대로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게 되었죠. 그리고는 사울의 비참한 결말이 곧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다윗을 향한 분노, 다윗을 향한 그 불타는 전투력을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의 공격에 사용했다면 지금 마지막 사무엘상 30장쯤에 쳐들어오는 블레셋의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 어떤 시간을 보냈지 않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질투의 눈이 먼 사울을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허무한 죽음뿐이었다. 질투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질투는 정말 눈을 멀게 만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번도 나는 질투해 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질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질투라는 걸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질투심이 많은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 이해함과는 다르게 가까이 두지 않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투라는 감정은 정말 많은 감정 소모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많은 감정 소모를 다윗에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질투로 인해서 진짜 봐야 할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을 보게 만드는, 아예 시선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능력을 질투가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를 뭐라 말씀드릴 수 있냐? 약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투를 해야 된다고 배우셨습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배우셨습니까? 아마 어린 시절부터 비교의식 없애고 나로 만족하고 환경에 감사하고 최대한 질투심을 억눌러야 한다고 아마 배워오셨을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어떤 유교 정신이 되어버린 게, 그리스도인은 절대 질투하면 안 돼. 왜냐? 질투는 약점이기 때문에. 질투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정통적인 질문에 좀 반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질투가 약점일까요? 그 질투라는 감정은 정말 약점이기만 할까요? 그렇다면 이 구절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신명기 6장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함께 읽어봐요. 시작. 자,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약점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지지 말아야 할 감정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투가 약점이 아니라 얼마나 큰 강점인지를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에 그 이름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 질투하신 하나님, 엘칸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니 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보여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더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독생자 아들보다 사랑한다는 걸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너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게 뭐야? 돈이니? 권력이니? 어떤 사람이니? 아니, 나는 그거 질투해. 나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우선순위, 그 프라이오리티가 되고 싶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내 독생자 아들까지 포기하면서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독생자까지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싶은 분이 누구시냐? 엘칸나 하나님,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질투이고, 이 얼마나 은혜로운 질투이고, 이 얼마나 닮아가야 할 질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질투의 하나님의 그 질투를 만나게 되면 이 질투의 감정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질투. 왜 질투가 약점이 아니고 강점으로 변화시키느냐? 그 질투를 통해 오히려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사울이 다윗을 향한 질투로 인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시선이 다윗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어땠을까? 그 질투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다면, 하나님 저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더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사울은 어땠을까? 자신도 다윗만큼, 아니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저는 사울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투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게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직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걸 사울이 몰랐다고 하고, 아니 아무리 골라서 되겠다고 하고, 그 모든 게 상관없이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오히려 더 은혜를 주십시오. 다윗이 받는 저 사랑 저도 받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향하신 그 은혜 저에게도 더 부어주십시오. 그 질투라는 약점을 통해 오히려 사울은 강점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를 통해서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질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질투도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질투는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 곁에는 언제나 참 멋있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기도도 잘해서 언제나 열등감으로 가득했었어요. 늘 어딜 가든 비교당했습니다. 야, 저 옆에 농구 옆에 왕자는 누구니? 뭐 이런 얘기. 야, 어딜 가든 이 친구는 주목의 대상이었고 저는 소외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언제나 그 친구 뒤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해주며 그 친구의 이인자를 감당했었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 친구를 닮아야겠다. 이 친구에게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정말 많은 걸 물어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아시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 그 열등감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걸 느꼈어요. 왜냐? 어느 순간 저도 그 친구를 닮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그 자신감이 제 것이 된다. 그럼 아주 짧은 이야기겠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질투가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저 질투로 인해 시기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질투라는 감정이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구나. 근데 유독 이 질투라는 감정이 약한 분들이 이 질투만 경험하게 되면 시기와 의심, 불신앙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질투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게, 그러면서 질투라는 감정을 통해 중보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방송에 하나만 더 넣어주시겠습니까? 예, 질투라는 감정을 통해 중보를 배우게 하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누군가를 질투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제 친구를 질투해지, 혹시 질투라는 감정을 통해 자꾸만 그 사람의 눈에 밟히십니까?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요. 그는 미워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그 사람과 비교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그 질투심이 생겨나게 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 눈에 심어주셔서 중보기도의 대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배우고 닮을 점을 찾을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질투를 허락하신다. 그러니 이 질투의 감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향한 간절한 간구와 배움으로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울이 만약에 다윗에게 배웠다면 어땠어요?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질투한 게 아니라 중보기도의 1인자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의 훌륭한 동역자가 사울이 되어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함께 성장하고 아마 이스라엘을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투를 통해서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질투라는 감정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냐? 질투라는 비교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질투하셔야 합니다.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도 많이 부러워하는 그 무언가 있다면 그걸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단지 시기와 의심이 아니라 그 비교를 통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나단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윗을 키운
90%는 하나님과 요나단이라고 생각해요. 요나단이 질투가 안 나겠습니다. 저는 요나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친구가 가끔 슬퍼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다윗만 없었으면 자기가 뭐가 됩니까? 왕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보다 어린 새파란 다윗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나도 다 저 다윗에게 환호하고 응원. 사울은 왕이기도 해서 질투라도 했지. 요나단은 이름조차 없이 그냥 잊혀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단은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했습니까? 다윗을 도우며 다윗을 중보하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질투를 허락하심으로 성장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위대하고 용감해졌냐 하면 자기의 신복 한 명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요나단은 질투가 날 만큼 부족함을 받던 게 아니라 질투가 날 만큼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질투가 없으면 오히려 이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질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그 마음들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질투하고 계십니다. 돈이 많아? 차가 어때? 어떤 직업이야? 어떻게 생겼어? 어떤 옷을 입었어? 그런 걸 가지고 질투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면 하나님, 저도 그 믿음만큼, 아니 그 믿음 이상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이 아마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엄청난 질투의 환경에 놓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투의 환경에 놓으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질투를 내 동력으로 사용할 거야. 나는 그를 닮아갈 거야. 그리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시기하고 의심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마 동반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이제야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벗어나 다시 내 양을 치라라고 해서 그 사역을 회복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옆에 있던 요한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이야기는 뭐 이렇게 자기 열심히 하시는지. 요한입니다. 자기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지금 지옥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 옆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 누구 거였습니까? 내 거였어요. 그 수제자 내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요한한테 뺏긴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모든 비교식을 사라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당신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며 우리 안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없도록 그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옆 사람을 요한을 보라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얼굴은, 질투의 진짜 얼굴이 뭐냐? 그 사람만 보게 하다가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그를 닮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함께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 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간구하고 더 찾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 교회는 좋대. 저 교회는 몇백 명이래. 저 교회는 뭐가 좋대. 뭐가 좋대.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 말 다음에 다른 말을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은혜를 간구하자.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우리 힘내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보자. 분명히 사울이 가진 시기와 의심, 불신앙의 질투는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인간에게서 온 질투이기에 반드시 버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질투를 오늘 여러분의 것들로 완전히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등감 동반하고 자존감 무너뜨리는 그 쓸모없는 질투는 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질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요, 진짜 질투는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지금 당장 약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감정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질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추진력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질투를 통해 기도를, 중보를, 배움과 닮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투를 통해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의 시작, 사울과 다윗의 질투를 이야기하게 된 첫 시작,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그린 그림 한 편을 보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신이 인간 세상에 잠시 내어준 천재라고 불리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1400년대에서 500년대로 이어지는 이 르네상스 시대에 3대 천재라고 불리는 거장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이 아니라 조각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최고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딜 가든 이 사람은 천재였어요.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질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 천재도 질투를 한다니까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둘 다 시대의 천재들이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약 20살 정도가 많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어딜 가든 자신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둘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그 이탈리아 화가인 바사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서로 깊이 경멸했고 서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거부감도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투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는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앙기아리 전투라는 벽화를 딱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그 질투심에 불타 카시나 전투라고 하는 벽화를 그려버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두 장면, 유럽 전역에서 내노라 하는 벽화 중에 벽화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또 다빈치가 좀 그림 좀 그릴 줄 아네? 그럼 내가 이번에는 성 안나와 성 모자와 어린 양이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지 하고 또 하나의 그림을 딱 그리게 됩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딱 그려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와, 이제는 벽화가 아니고 그림을 그려. 그것도 성모 마리아를 그려? 예수님을 그려? 그러면 내가 한번 성 가족이 뭔지 한번 그려주지 하고 똑같이 또 하나를 그려버립니다. 이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막 서로 질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질투하니까 막 이 시대의 명품, 명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계속 질투해. 옆에 사람들이 막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한번 뭐 조각으로 한번 질투해줘. 뭐 어떤 만들기로 조각. 계속 서로를 질투하게 만들면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완전히 문화를 꽃피우게 만드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두 분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 질투가 결국에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냐면
2019년 CNN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방송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2위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질투의 끝입니다. 그리고 10위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여러분, 질투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기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켈란젤로이고 여러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시대의 그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인이 효민이가 하얗게 뭐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 미켈란 가연과 레오나르도 효민이가 되어서 와,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십니까? 막 효민이가 천지창조 그리면 뒤에서 가인이가 질투하면서 최후의 만찬 정도는 그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진정으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가능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신앙 좋은 집사님 되십시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보고 내가 신앙을 배웠노라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그 어느 보육교사보다 최고의 보육교사가 되십시오. 그 어느 귀한 목사보다 최고의 목사가 되십시오. 근데 질투하셔야 합니다. 나는 더 은혜 받을 거야. 하나님, 나는 더 주십시오. 우리의 그 질투라는 약점을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강점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질투론을 다 받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론을 받아가셔서 그 진짜 질투를 통해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배우고 더 성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질투가 나의 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님과 함께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